내 친구가 그 대리기사를 하는 친구가 봤어요. 그 친구를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인데 대리기사를 해요, 저녁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친구한테 많이 힘들지, 세상 별의별 거지 같은 인간 다 있지, 그래도 계속 할 거니 그랬더니 그래도 몸이 허락하면 계속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신앙 아니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신앙 아니에요. 뭐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학교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버려지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나는 버려지는 거를 어려서부터 알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나를 시험을 해봤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삼각산에서 시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내 종이 될 수 있겠냐, 이래도 내 종이 되겠냐 하고 내 허리를 쳤어요. 마귀가 허리를 친 거예요. 진짜로 허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때 환상으로 뭐냐면 내가 들것에 실려서 그 산에서 119 구조대가 와서 들것에 실어가지고 4명 싣고 나를 내려가는 환상을 봤어요. 아, 난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근데 이왕 끝났는데 다시는 여기 내 힘으로 못 올라올 텐데, 목사님이 저기 바위에서 평생을 바위에서 기도한 저 바위라도 한번 올라가 보고 내려가야지. 그냥 이대로 내일 들것에 실려 내려갈 수는 없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었어요. 허리로 겨우 1시간을 기어서 갔는데 몇 메달을 갔냐면 3메달을 기어갔어요. 1시간을 기어갔는데 1시간을 기어갔는데 3메달을 갔다니까. 나중에 중간 바위쯤에 갔는데 여기서 더 가면 내가 여기서 바위에 굴러떨어져서 인생이 끝나겠구나.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올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데 여기까지도 와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갔어요. 천막이 쳐있는 거기까지 기어갔는데 무릎이 완전히 다 까여갖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침에 알았어요. 아침.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아침에 이제 누가 나를 허리를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몸이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아, 시험이었구나. 시험이 뭐냐면, 뭐가 시험이냐면 원망이 나오면 시험이에요. 원망이 나오면 진 거예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친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 다시 출발해야 돼. 중간에 에베레스트 산 중간쯤 올라가다가 원망이 나왔어. 그럼 다시 내려가는 거야.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니면 버려지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거야. 아, 너는 여기 이 거룩한 곳에 올라올 수 없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에 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죠. 그 엄청난 고비를 다 견디고 그 위험한 곳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위험한 곳을 자청 가면서 견디면서 누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가면서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정상까지 올라왔다 내려온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경이로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로 올라갔는지 그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오늘 신앙은요 이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면은요, 내가 지금 등산을 올라가는데 설악산을 지금 히말라야에 올라가는데 누가 시켜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올라가요.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근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이 뭐를 알아요? 그 환희라는 걸 알아요. 그 환희와 기쁨과 환희라는 걸 알아요. 내가 꿈에 여기서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기도 안 해요. 저 소파의 밑에서 그 소파를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집에 가서 딱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 3마리가 있는 거예요. 얼룩무늬 양이에요. 근데 그 양 껍데기만, 진도모빛 알죠? 진도모빛처럼 껍데기만, 그냥 그 양 굽이 그대로까지 있었어요. 껍데기만 그대로, 알맹이만 싹 빼고 껍데기만 완전히 해가지고 얼룩무늬 해가지고 완전 명품처럼 막 멋있게 막 말려놓은 거예요. 3마리의 양을. 그냥 내가 보니까 사람이 어머 저 명품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높은 사람이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내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높은 데서 하나님이겠지요. 이게 나에게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3마리의 양의 가죽을 벗겨서 명품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너무 기뻐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예요. 나를 보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이빨에 마우스가 가지고 있더니 나를 탁 보더니 여러 개 갖고 있는데 한 4-6개 갖고 있는데 하나를 나를 딱 주더니 입에다 맞춰보래요. 딱 맞춰보니까 딱 맞으니까 맞자마자 하늘에서 빛이 쫙 미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조금 전에 저 양들이 간 거 부러운 거는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거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들은 감히 내가 가는 이곳에 감히 올 수도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러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잠시 이 땅에서 고통받지만 곧 내게 올 것이다. 곧 나에게 올 것이니까 너 지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너 이 땅에서 네가 내 할 일을 대신해주면, 잠깐이지만 대신해주면 네가 있을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 여기야.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버릴 수 있다면 내 심장이고 뭐고 다 버릴 것 같아요. 다 버릴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다 버릴 것 같아요. 거기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제 그 북한에서 탈출한 어떤 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 하나님이, 나는 긴가민가 했어요. 중국에 구원받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무슨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겠어. 설마 북한에 좀 있겠지. 중국에 뭐.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도 있지만 중국에 많아요. 이 북한에서 탈출했던 사람이 연변에 와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1994년도에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북한에 그때 고난의 행군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굶어 죽고, 자기 그냥 일가친 적도 다 죽었어. 자기 마누라는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그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9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이 9개월 된 딸이 젖을 달라고 그러는데, 장티푸스에 걸린 젖을 어떻게 먹어요? 그럼 같이 죽잖아요. 그 죽은 엄마 젖을 만지고 있는데 뭐 먹을 수도 없고, 먹었어도 뭐, 그래서 이불을 덮어놨대요. 에휴, 이제 너도 죽겠구나 그러고 이불을 덮어놨는데 보름을 안 죽더래요. 보름 동안은 울더래요. 아이가. 그리고 보름 만에 기력이 다하더니 그냥 죽더래요. 자기 아내 죽고 아이 죽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술을 훔쳐가지고 술을 먹고 기찻길에서 술을 잔뜩 먹고 기차역에서 이제 늘어온 거예요. 네, 기차가 지나가면 이제 자기 죽으려고. 그런데 깨는데 자기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왜 이게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기가 없어서 기차가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내가 자식도 죽고 더 이상 여기서 살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연변으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연변 탈출해서 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이 무슨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르치시니 막 전부 이런 식이니까 도대체가 이게 내용이 뭔 얘기인지 성경으로는 은혜가 안 되더래요. 나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 테이프를 들었대요. 주기철 목사님 테이프를 듣는데 그 내용을, 주기철 목사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음성으로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음성 테이프하고, 또 그 다른 분이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죽은 내용을 음성으로 한 것을 복사해서 하니까 음질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래야 돼. 주기철 목사님이 모세 신사 참배 안 하려고 손판대기에 모세 막
바뀐 거기를 막 걸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네 아내를 내가 욕보일 테니까 그래도 네가 신사참배 할 거냐 안 할 거냐 말해봐.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를 보는 데서 욕보인 거예요. 욕보이고 그 아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그 손바닥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이 사람이 뿅 간 거예요. 왜? 아, 이 사람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이게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아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그 천황이 뭐라고 그냥 엎드려서 인사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려고 이러는가.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냐면 지도자 단계까지 올라가요. 지도자 단계는 뭐냐면 지도자 다음을 최고로 올라가는 게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예요. 북한에서 탈출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시키면서 매일같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술, 담배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내가 중간에는 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중간에 빼먹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까지 됐어요. 지도자까지 되는데 이제 5층 아파트인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5층 아파트인데 난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장판만 그냥 깔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덮고 아무거나 덮고 똥을 좀 그냥 봉지에 싸가지고 내려가서 버리고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파트 이 중국 아파트는 다 그런 식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7층짜리 아파트인데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5층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 거기 덮친 거예요. 공안이 덮쳐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여기서 어차피 다 부르면 선교사들도 끌려가고 여기서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내가 주동자니까 나를 잡아가라. 내가 모든 거 다 불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북한 북송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선교사들은 뒤로 빼서 이제 반대로 가고 이 사람을 가서 이제 말 그대로 빨개 벗겨가지고 수갑 채우고 전기로 하는 거예요. 전기 칙 하는 거 전기로다가 여러분 전기로다가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사람 몸에 하는 건 칙 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 옆구리 여기 어디 그 부위가 있대요. 그 부위에다가 전기 단추처럼 이렇게 하고 자석같이 그걸 딱딱 붙이신대요. 붙여놓고 전기를 딱 올리면 웃는데요. 그렇게 웃음이 나온대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데 막 깎아내고 막 웃음이 나온대요. 막 깎아내고 웃음이 나오더니 갑자기 막 배고픔이 토해지더니 그 다음에 기절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절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게 딱 깼는데 얼마나 됐나 보니까 하루 지났대요. 또 한 번 또 하니까 또 걸려서 또 기절해서 또 하루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한 번 딱 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 때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꿈속에서 막 추워 주님 예수님 너무 추워요 예수님 이불 좀 주세요 그러는데 하늘에서 금가루
은행나무 이파리처럼 금가루가 막 떨어지더래요. 금가루가 막 떨어지더니 그 사람을 싹 덮더래요. 근데 그 금가루가 덮으니까 그렇게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따뜻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 따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더니 아들아 부르더래요. 그 사람 이름이 순교예요. 순교로 이름을 자기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순교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미안하다. 왜요? 예수님 왜 미안한데요? 내가 져야 할 짐을 네가 지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끌어와 주더래요. 그리고 이따가 딱 깼는데 깨고 나니까 뭐가 검은 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검은 게 눈에 뜨자마자 뭐가 검은 게 있어서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팍 때려버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쳐버리네. 눈 뜨니까 시커먼 게 뭐가 있어가지고 사탄인 줄 알고 팍 쳐버렸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공안이 이제 깨어났나 하고 귀를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혼자 뭐라고 하는데 쭈글쭈글 거리니까 살아났나 하고 이렇게 귀를 대는데 눈을 뜨니까 머리통이 이게 뭐 있으니까 시커먼 게 있으니까 귀신인 줄 알고 마귀인 줄 알고 때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이 사람이 한 4-5m쯤 가서 떨어지더래요. 저만큼 떨어지더니 놀래가지고 이 종갓난 새끼 깨어났잖아 이거. 이 깨어났네 이거. 그 자기가 눈 떠보니까 정신이 그때서 들더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야 너 며칠 자는지 아니? 몇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니까 3일이 지났대. 3일이 지난 거야. 너 벌써 죽었을 텐데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살아난 거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그랬대. 이제 너 다 끝났다. 이제 너 고생 다 끝났다. 이제 넌 고생할 게 없어. 네가 다 해줘서 고생할 게 없어. 이제 넌 앞으로는 편하고 행복하게 있다가 내 품으로 올 거야. 그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공안이 상을 들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통닭에다가 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러더래요. 마지막으로 야 너희가 마지막인데 너 며칠 동안 고문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여기서 마지막이야. 이거 먹고 선교사 어디 있는지 다 불어. 그리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줄게. 북한으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웃었대요. 웃으면서 통닭을 웃으면서 장난하나 지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뭘 또 떠보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중국 공안이 웃더래요. 알았어 끝났어. 그래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거 먹고 너 북한으로 북송할 테니까 북한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진짜로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더니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북한에서 그 보위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다시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치부 수용소에 끌려가야 돼. 정상이야. 왜? 예수 믿다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공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그 정치부 보위부한테 이 사람은 예수 믿다 우리한테 걸린 사람이 아니라 배고파서 탈출하다가 도둑질하다 우리한테 걸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그러고 싹 없애버리고 도둑질하다가 배고파서 도둑질하려고 북한에 탈출해서 중국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렸다고 이렇게 서류를 다 꾸며줘가지고 정치부 수용소에 안 가고 그냥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바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죽도록 노동만 하다가 이제 3개월 끝나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부 수용소로 끌려 들어갔으면 못 나오는 거야. 몇십 년이 돼도 못 나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내 이제 고생 다 끝냈다고. 네가 내 십자가 다 져줬잖아. 다 져준 게 뭐예요? 자기가 죽음이 오면서도 그 선교사들의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왜? 이름을 불렀으면 그 중국 선교는 끝나요. 그런데 그 북한에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안 부른대요. 자기가 가서 죽었다 살아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 김선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같이 다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같이 다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네가 정말 고맙다. 내일 잘해줘서 고맙다. 사모가 어제 꿈 얘기를 했죠. 그렇게 꿈 얘기를 했어요. 꿈속에서 너희 엄마가 그러더래. 사모님 미안해. 그래서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아주라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진짜로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영적으로 키우는 아줌마 있어요. 키우는 아줌마한테 10,000원을 차비를 줬다는 얘기는 그분한테는 영적으로 조금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키우는 양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희생.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둘도 신앙도 있지만 너희 엄마 아버지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게 그냥 아니에요. 너희 엄마 아버지 그냥 구원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요 벌써 다 일해요. 벌써 다 일해요. 벌써 다 일하면 너희 엄마 아버지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랬잖아요. 찬양이도 목사 딸이지만 오늘 봐봐요. 예배한다고 안 오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망할 거래요. 망할 것 같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망했잖아요. 큰 데서 좁은 데로 갖고 망했잖아요. 응? 인정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누라가 일본 놈한테 그 수치스러운 더러운 짓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을 지키려고요. 자기 아내의 순결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내 마음의 순결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치는 순결이 내 마누라 순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마누라 육신의 순결이 짓밟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순결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순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순결은 뭐예요? 네가 네 마음과 육신의 순결을 당하고 네가 못에 발을 다 지키면서도 네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걸 보고 넌 하늘의 보석이야. 넌 나의 전부야. 요한복음 12장 20절 찾아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제가 할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긴다. 전 이미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았어요. 왼쪽 팔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울기도 많이 울어요. 왜요? 고아로 태어났잖아요. 인간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요. 형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뭐 안 하면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항상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컸어요. 차라리 고아원을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부모 노릇도 해본 적도 없어요. 부모 노릇을 내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 노릇을 이렇게 하는 게 부모 노릇이구나. 아빠 노릇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엄마 노릇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봤어야 되는데 못 봤거든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의 집 부모 노릇을 봤어요. 내 친구네 집을 어떻게 보니까 내 친구네 집 보니까 엄마가 너무 잘해주고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내 친구네 집에 가는데 그걸 보는데 내 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내 친구 엄마가 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쟤하고 놀지 마. 너 쟤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친구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구해야지. 네가 왜 쟤하고 친구를 해? 너 두 번만 다시 한 번만 쟤 데리고 오거나 쟤하고 놀고 그러면 혼날나? 이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냥 충격이까지 들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동네 이장 부인이야. 이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은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에 들어가도 이 소리를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 나는 잘못 태어난 인생인가 보다. 항상 내가 고민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형님한테 수채 물어. 형님 나 왜 태어났을까요? 그럼 딱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서 술은 내가 처먹었는데 이게 술 처먹은 소리야. 근데 나는 진심이거든. 그게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멸시하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 나도 모르게 철학 공부를 내가 하고 있어. 왜?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뭘 하려고 태어난 거지? 너무 궁금하네. 이게 내가 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산수에 가서, 여기도 엄마 산수에 보면서 그랬어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너무너무 커서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아이는 절대로 하나밖에 안 나고, 내가 40대, 50대 안에 빌딩 하나 지었고, 빌딩 하나 져서 50대 이후에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내가 계획을 그렇게 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요즘 나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죽는다? 누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목사 아니야. 죄종 아니야. 그 예수 모른다. 예수 안 만났어. 아직도 예수 안 만났나? 저 예수도 안 만나고 교회 부흥시키고 있어. 예수도 안 만났는데 교회 부흥시키고 있고, 그 원로 목사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예수도 못 만났는데,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교회 부흥시켜갖고 원로 목사로 있어요. 그 자기가 지금 은퇴하고 죽으면 이제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다 우리 목사님은 은퇴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그 교회에 예수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인침을 받잖아요. 나처럼 모든 사람이 나처럼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목사는요, 마지막에 환난 때 나는 내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요만큼, 아주 요만큼 권위를 조금 살짝 보여준 거예요. 내가 또 절제를 하고 있고, 내가 찬양을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다 알아요. 군 장병들 30명 앉혀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어릴 때 막 진짜로 그랬어요. 기절하고 미친 사람처럼 막 그 좀비들 같았어요. 막 손만 올려놓고 기도하면 막 좀비처럼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더러워서. 그게 막 너무 더러우니까 싫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더러우니까 싫은 거야.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너무 싫은 거야. 막 더러운 거 막 싫어가지고.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전도사님, 우리 부대 안에 들어와서 해주세요.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 됐어. 은혜 받고 싶으면 3일 동안 계속 나와. 그렇지 않아. 안 돼. 내가 거절해버렸어.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밥이 안 들어가. 더러워서. 걔네들 영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아까 그 김승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똥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대. 똥물이 얼마나 더러워. 그렇게 더럽고 아주 화장실 풀 때도 가장 오래된 밑에 똥 풀 때 그 정화조 풀 때 그 차가 푸고 갔는데도 냄새 계속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냄새가 자기 몸에서 흘러
여러분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더러운 데 가잖아요. 영적으로 더러운 데 가면 구역질이 꽉 한다고요. 구역질이 꽉 한다고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못해. 하면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서.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다시는 이거 하지 마라. 내가 그때 구부대 하고 철원에서 오면서 영하 그때 20도가 넘었어. 티코 조그만 거 타고 전도사님하고 오는데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거 다시는 하면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나 말고 다른 목사를 똑같은 거기 장소에서 데리고 와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처럼 벌어질 줄 알고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창피하니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부대에 그 예수 믿는 아이들이 군종 애들이야. 다 군종이면 신학대학 다니다가 온 애들이야. 대개가 다 군대에서 군종이면 신학대학 다니다가 아니면 너처럼 뭐 그리스도 신학교 뭐 이런 대학교에 다니다가 온 애들이 대개가 다 군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목 밑에서 도와주고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30명이야. 30명을 모으려면 이 부대 저 부대에서 상당히 많은 부대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걸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네. 그때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때지 그때가. 만약에 그때 계속 했잖아요. 내가 계속 했으면 이만희보다 더 높은 사람 됐어 지금. 웃지도 않네. 이만희가 아니라 문선명이보다도 더 대단한 내가 그렇게 지어놓고 문선명이보다 더 높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라니까 지금. 진짜로. 근데 뭐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해봤어요. 네가 정말로 네가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니? 네가 이래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제일 먼저 시험이 뭐냐면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확인해.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단계적인 시험이 다 있어요. 원망부터 벌써 홍찬양이 이제 첫 단계 원망부터 하는 거야. 나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또라이 같이 성도도 없고 아이고 교회는 저거 무슨 아이고 망해가지고 아이고 미쳤어. 완전히 맛이 갔어. 네, 얘는 애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노아를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내 사랑하는 그 하늘샘을 통해서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았어. 하늘샘이라고 하는 그 종이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여기는지 내 친구고 뭐 그냥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내가 그걸 듣고 있으면 식기가 날 정도예요. 얼마나 노아를 사랑하는지. 그러면 노아가 그 산에서 10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그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아버지가 시키니까는 했지만은 아버지를 얼마나 비웃으면서 했겠어요. 노아의 자식들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 혼자서는 배를 만들 수 없으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100년 동안이라도 혼자서는 배를 못 만들잖아. 누가 붙들어줘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다고 해도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들을 다 장가 보내서 다 노아의 8 식구가 매달리니까 100년 동안에 그 배를 만들면서 노아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노아에 이렇게 배를 만들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다 순간순간 다 가르쳐준다. 내 노트가 지금 20권이 넘어요. 계속 적어놓은 게. 응? 지금도 외우는 게 2014년도 5월 14일 날 5억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안 주셔. 근데 내가 지금도 그 돈 있으면 나 안 되지. 지금도 그 돈 있으면 나 안 돼. 왜? 제일부터 집부터 가서 좋은 데로 가서 이사할 것 같아. 이 꼬라지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이 집이 편한 데 있으면 뭐가부터 생각이 드냐면 긴장이 풀어져요. 집이 편하면 긴장이 풀어져요. 어떻게 사모가 그래 나한테? 예영이가 집이 들어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예영이하고 나만 통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기도해 듣고 너무 더러워서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막 매달 막 영적으로 막 붙는 게 너무 싫어. 이해가? 막 너무 침스러운 거야. 내 피가 다 빨려 나가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여기 부흥 집회만 한다고 그랬지 언제 내가 안수기도 한다고 그랬어. 왜 그걸 얘네들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다 안수기다 해서 내가 더럽게 만들고 내가 이거 심령을 유지하려고 내가 밤낮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가 심령을 유지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게 더러운 거 안수기도 하고 안수하게 만들고 예영이 한번 그 막 영적인 거 막 집에 한번 그만 들어가고 막 침체다 막 내 친구 아까 그 공부 잘하고 1등 했던 애 있죠? 걔를 만나면 걔가 어떤 상태냐면 나무로 말을 하면 숲에 햇빛은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나무 있죠? 산속에. 그래서 항상 숲이 그냥 햇빛이 한 번도 받질 못해. 햇빛이 이렇게 돌아도 한 번도 받지 못해. 항상 응달에 하고 나무가. 심령이 그래.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너는 뭐를 해도 안 돼. 너는 뭐를 해도 안 되겠구나. 너는 뭐를 해도 안 돼. 그게 내가 왜? 넌 예수 아니면 예수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놈이네. 예수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해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이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것을 이 빛을 받으면서 이 빛을 가지고 이 더러운 데를 가면 되겠어요? 더러운 속에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가는요, 뭘로 측정하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측정해줘요. 마음으로 측정해줘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그냥 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게 하나님이 가끔씩 나에게 그걸 느끼게 해줘요. 내가 내 신분을 잊어먹을 때는 언제냐? 약간 좀 처져 있으면,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창녀촌에 가서 몸 팔고 있는 여자한테 가서 친정 아버지가 찾아가.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네가 왜 이러고 살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살고 있니? 그 친정 아버지가 그거를 그 딸이 거기 가서 못 파는 데서 그런 데 가서 그러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미치지 않은 아버지가 있어요? 다 때려 엎을 거야. 거기 있는 집 다 때려 엎어버릴 거야. 다 때려 엎어. 불질러 버리고 다 때려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심판할 때가 온다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6천년이 때가 다 찼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와 우리 교회가 미국과 네팔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면 이 세상은 거의 끄트머리 가는 거예요. 거의 끄트머리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는 거 안 힘들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야. 왜? 구별이 되어진 몸이니까. 구별이 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으로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내가 살려고 해도 안 사라져. 왜? 내가 세상적으로 살려면 양심부터가 내가 미쳐버려. 양심부터 미쳐버려, 내가. 안 돼, 그게. 봐. 가룟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자기는 제자인데도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부업체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놓고도 너무너무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야. 자기가 그 밭을 사놓고도 자기가 더러운 거야. 그래서 그 밭에다가 자기가 자살해 버리잖아요. 피를 다 더러운 피를. 자기가 자기 배를 굽고 다 자살해 버리잖아. 그래서 피밭이라고 하잖아. 응? 하나님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오늘 사모도 똑같아.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가 지금 지 마누라가 일본 놈한테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그 마음을 지키려고 자기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육신의 순결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막아주지 못하면서도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순결을 위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신앙은 순결이죠. 신앙은 순결이에요. 에이, 그냥 절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건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가 90세까지 회개에다 갔는데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크게 활용받지 못해요. 한 게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한 게 드린 게 없어서요. 귀한 게 없었잖아요. 뭔 귀한 게 있어요. 가장 귀한 거를 더럽혔는데, 가장 귀한 순결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있어요? 뭘 드릴 게 있어요? 내가 영락교회 이렇게 멋있게 졌는데 이 세상 거 아무리 멋있게 져라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거 멋있게 졌다고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선교사 두 사람의 선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입 다물고 자기가 전기를 충격해서 기절하고 또 기절하고 또 기절하고 하면서도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미안하다. 네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져야 되는데 네가 지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너 여기서 끝났다. 이제 너 어디로 가든 형통해져. 끝났어. 여러분, 끝이 나야 돼요. 고난의 굴로 들어가서 그 고난의 굴이 끝장날 때까지 파버려야 돼요. 끝이 나올 때까지 파버려야 돼요. 고난이 싫다고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신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0명의 신부 중에 5명이 기름 사러 갔죠. 신랑이 올 때 기름 떨어져서요. 마지막 들어갈 때 그 5명의 신부가 들어갔잖아요. 그 마지막 들어가는 신부, 5번째로 들어가는 마지막 들어가는 신부, 그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넌 내 5번째 아들이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넌 내 5번째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니 그거예요. 5번째 신부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5명의 신부들 기름 떨어져 세상으로 가는 동안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조용히 목사 막 등에 욕창이 생기고 막 다 육신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육이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어. 그게 제대로 간 거예요. 그 제대로 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에 그냥 종교인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 없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신앙교육 받으면서 공안에 끌려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끝까지 목숨 순교하고 순교를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지킨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를 만났어.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거기서 또 예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를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갖고 이 사람 예수 믿다 걸렸다고 해서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평생 수용생활을 해요. 못 나가 평생. 왜? 이미 마음을 더럽혀버렸어요. 더럽혔으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저를 귀하게 여기고, 아직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귀하게 여김 받고 있는 사람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는 거 언제 어느 때 죽어. 인간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끝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그러잖아. 김북한 그 사람, 김선규 그 사람, 자기 애가 죽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 근데 빨리 죽으라고 당뇨 덮어놨대. 해줄 게 없으니까. 응? 3일 단식을 하는데 너무 웃겼어. 내가 3일 단식을 하는데 3일째니까 회충이 나오더래. 그래서 선교사가 하지 말라고 그랬대. 너 회충 나오니까 그만해. 회충 다 죽은 다음에. 그래서 또 한 며칠 보름 있다가 또 3일 단식하고, 그리고 3일 단식할게요. 3일 단식, 담배를 못 끊으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3일 단식을 하는데, 단식 3일째 되면 계속 회충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북한에서는 우리는 별의별 예방주사를 다 맞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충이 살 수도 없지만 북한에는 지금도 해충이 살아. 이 안에서 북한에 넘어오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그게 태반이야. 그게. 그래서 금식하다 보면 이 사람도 해충 나오고 저 사람도 해충 나오고 막 서로다가 너 해충 나온다. 저리가 해충 나온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심각하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북한 공안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도 지금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반장이야. 반장이 뭐하냐면 공산당 그 마을 반장이야. 그래서 뭘 지켜? 위법하는지 뭐하는지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해? 밤 12시에 자기 며느리 데리고 가서 둘이서 예배 드려. 자기가 어느 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손 그러대. 그게 뭐 하나 봤더니 처음 듣는 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뭐 하는 거. 나중에 자꾸 들어보니까 예수 소리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러대요. 너 어디 가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밤에 이거 예배 때 따라서 죽어도 어디 성경 갖다 주워 하면 우리 집안이 끝난다. 하지 마. 자기도 노렸대. 할머니가 완장 차고 낮에는 완장 차고 뒷집마다 다니면서 이거는 사람이야. 고자질하고 이거 당에 빨간 병이죠. 근데 밤에는 12시만 되면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몰래 접선을 하는 신앙 지하교회 성도들을 접선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 때부터 전 때부터 계속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잠깐 이 땅에서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 짓밟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 내가 너 어렸을 때 네 아빠가 나를 끌고 경찰서 가고 저기 가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이게 시험이거든. 그게 엄청난 시험이야. 내가 거기서 원망을 하면서 이까지 예수 안 믿, 다시 안 믿어 그러고 내가 팍 차고 나서는 끝났어. 난 거기서 끝난 거야. 근데 내 속에서 요만큼도 원망이 안 나와. 요만큼도 원망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 제발 감옥까지 가게 해주세요.
나도 사도바울처럼 감옥까지 가게 했어요. 감옥에서 완전히 죽게 했어요. 내 속에서 감옥에서 죽고 싶은 거야. 이왕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차라리 감옥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죄가 있어야 그럼 경찰서를 가든가 말든가 하니까 나가라. 그냥 나가라. 시험인 거야, 시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너네 엄마도 그렇고 너네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김호영이나 저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아까도 봤잖아요. 찬양을 할 때 영광을 나타나는 거. 그런데 막 더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하게 해서 세상에서 높여줄 때는 가까이 못 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방탄소년단하고 친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누가 방탄소년단하고 친구라 그러면 어떻게 돼서 걔가 난리 나지. 너 어떻게 방탄소년단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죠. 그죠? 하나님 영광 나타날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2대째니까 그렇게 힘들게 내가 걸어온 길처럼 그렇게 힘들게 가지는 않아. 여러분 이제 내 나이 될 때면 아마 다른 생각에 같이 틀림받지 않을까? 하나님 예수님 와서 같이 틀림받지 않을까? 왜? 틀림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 못 믿어요. 못 버텨. 못 버틴다는 얘기는 마음의 신앙의 순결을 못 지켜. 신앙의 순결을 못 지킨다니까. 그냥 신앙의 순결을 더럽히면서 왔다 갔다 하면 하지.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야, 그거. 그건 신부 아니잖아요. 신부의 순결이 끝난 사람이 무슨 신부요? 예수님이 지금 모시는 건 그게요. 야, 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뭐하고, 네가 성전을 아무리 크게 졌고 많은 성도들이 와 있으면 뭐하니? 이미 심령 다 더러워졌는데 순결이 깨끗한 순결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만난 조차도 없는데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왜? 만나려고 하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고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가려면 힘들거든.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해. 타협해버리고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타협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 에이 뭐하러 이렇게 살아. 타협하고 편하게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육신이 이상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천사가 수종드는 건 뭐 기본이지. 네? 내가 이따 오후에 다른 얘기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인정줄이 있으면 불들 감겨져 있으면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예. 알아요?
예수님은 오늘 오늘 익은 게 뭐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죽으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부모님은 왔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누가 내 엄마가 누가 내 어머니냐? 죽으면서도 그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식이야?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야? 내 아버지 뜻대로 한다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지? 죽고 가면서도 그 얘기를 해. 이거 뭐예요? 인정줄 완전히 끌어버려. 인정줄 완전히 끌어져 버려. 벌써 이 상태로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볼 때는 내 아들이 미쳤나?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고 어떻게 동생들을 갖다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죽어가면서. 근데 마리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었겠죠. 응? 내 손에서 났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세 가지 줄을 끊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정줄 끊어야 돼. 인정줄을 못 끊으면요 귀신이 그 인정줄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 귀신의 영이 더러운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정줄을 통해서 더러운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하면 귀신 들어가는 사람 동정해버리면 나한테 쏙 들어오는 것이 똑같아요. 통로를 놔주는 거예요. 통로를. 응? 시간 다 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하지.